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모니터가 다른 게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깊이 있게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의 갈등과 고민과 삶의 큰 지점까지 우리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성도들이 희미하고 헷갈리고 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신앙생활에 히브리서는 강력한 도전과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어떤 큰 도움일까?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를 아는 것,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큰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도 해서 안 되고 모른다고도 해선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알리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첫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급의 표현을 씁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는 더 좋은 약속,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더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뛰어난 분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급을 사용하면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비교하는 그렇지 못한, 더 좋지 않은 비교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여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을 주셨다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우리는 조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대단하다 하여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더 좋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자체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언어를 빌려서 그분을 드러낸 책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 맞춰져서 쓰인 글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이 글을 받는 사람들 역시 이 당시의 문화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신이라 할지라도 듣는 청중들, 믿음을 받아야 하는 그 청중들에 맞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이해를 위해서 써주신 아주 귀한 편지이자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그들의 어떤 언어와 문화 역사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처럼 질투의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그만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질투하시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사실 우리의 진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신이라고 할 때 다른 신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받기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구약의 정통에 매여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요청과 압박 속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강한 촉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이란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라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한 인물을 통하여서 종교를 그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압박 속에서 헷갈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비교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너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속에서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청 예배, 부흥회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때로는 일상의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를 알게 하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한 때에 혼란한 성도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그 유대교에 비교급으로 사용하며 강력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7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는데, 둘째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인 그리스도, 그게 바로 둘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7절의 이 첫 언약은 모세가 구약에 받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좀 우리가 헷갈리죠. 그럼 첫 언약이 이제 흠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율법에 이상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왜 요구하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부족한 게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표현에서는 흠이 있다라고 말하니 이게 첫 언약에 흠이 있어서 내가 둘째 것을 요구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언약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말씀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면 율법 자체에는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 심판에 얻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율법의 단순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이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지키거나 순종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내 안에 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실력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좀 흐렸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태어나서 뭐 죄 지은 거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제 그 점수가 제대로 나온 겁니다. 희미하게 그래도 난 어느 정도, 나는 조금 의인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1%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발상해서 말하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결국 내가 얼만큼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이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절실함을 율법을 통해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적 무능, 전적 무지, 전적 타락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의 가장 기초의 고백입니다. 어떤 기도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든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 빠지고 주의 은혜로 결국 채워질 수 있도록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신앙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결국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하였으니 모두 주 발 앞에 나와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나의 치성과 나의 이성을 주 발 앞에 내려놓고 율법의 기능인 온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무능력한 죄인인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능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역설적으로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모두 지켰다면 율법의 기능은 구원하는 기능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보건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는 자가 없었으니 새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새롭게 하는 기능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서 무흠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둘째 것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신앙이 헷갈리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내가 무지하고 능력 없고 의롭지 못한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깨달아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에 기대해 살아가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 우리에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앙생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개념, 구약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8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8절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 역시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는 예언서죠.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이것으로 보기 전에 히브리서로 보기 전에 원문인 예레미야로 가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미 아수르에 먹혀서 이제 나라가 망해 있죠. 그리고 찢어져 있던 그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죠. 이 남유다도 이제 망할 위기에 직전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거의 집어삼키기 직전, 죽기 직전이죠.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에서 소망이 없어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눈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서 이제 소망의 빛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것도 보았고 이제 자신들의 타락으로 이제 바벨론에 먹힐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의 예언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준비되어 있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의 심판을 받고 어렵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로 역전시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역사를 볼 수 있을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놓지 않고 주께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예레미야에 그런 어려움 중에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 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방법, 그때 맺은 언약의 방법과 지금 내가 이제 예언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이미 일찍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 출애굽 때 언약을 마치 남편과 아내로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지키고 너가 이렇게 순종해서 너와 내가 관계 하나가 되자라고 율법을 준 것이죠. 그걸 마치 결혼의 언약처럼 참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신랑 신부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하고 있죠.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이라 표현하고 바로 우리 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언약으로 볼 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과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누가 먼저 파기합니까? 바로 신부 쪽에서 먼저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언약은요, 단순히 그냥 사랑에서 사랑의 감정으로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책임성이라는 영역에서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이 깨져버린 거면 신부가 그 언약을 먼저 깼다라는 거예요. 신부는 이스라엘이 곧 나입니다. 신부가 어떤 언약을 깼죠? 부부의 정절을 깼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이 난 것이죠. 나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남편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했을 때 그 정절이 깨지고 처음에 맺었던 그 모세 율법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속성으로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되었어도, 너와 내가 부부의 언약으로서 율법을 주었는데도 신부된 자로서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속된 우상 숭배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것은 구약 언약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고 33절, 34절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3절 34절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인용하여 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때부터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은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의 순서로 생각해 보면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적용될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의 순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주 안에서는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 깨지지 않는 언약, 전에는 첫 번째 맺은 언약은 신부의 배반을 통하여서 깨진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새로이 준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돌아와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8장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 넘어서 10절, 아까 읽은 말씀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줄 것인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10절 이후에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은 이것이니, 10절을 보십시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언약에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겨서 부부의 언약처럼 관계가 맺어졌죠. 근데 신부의 배반으로 그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의 특징은 아예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하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돌판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깨면 그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에 새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리라. 이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모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도 없고 우리의 노력도 없고 우리의 행함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들어오셔서, 아예 들어오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충만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개념인데, 이제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고 늘 주님과 사귀어 살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능력이 행해지고 선교가 행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질 수 없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그 법을 새겨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 뒤에 나는 그들에게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일찍이 끊어졌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샬롬,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잘 되고 전에는 안 됐던 일이 해결이 되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는 끊어지고 돈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가서 돼지지엄 열매를 먹어야 할 그 나락에까지 빠졌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져서 관계를 위해 아버지께 찾아갔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자신의 삶의 평화는 저절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의 삶을,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날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가깝게 주를 여겨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압니까? 주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를 잘 몰라도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노동이나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주를 알아가다 보니까 헌신하게 되고, 주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명이 생기고, 주를 너무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선교든 여러분 주님 주신 감격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가 권면한 거는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은 겉면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평생 인생에 선교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을 누가 겉면에서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봉사해야 될 것을, 예배해야 될 것을 누가 잔소리하면서 밀어 넣어야 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점점 주님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신앙생활은 해보면, 아니 할수록 결국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모르겠어요,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환멸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오고 봉사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예 꼬꾸라지지 않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감격해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걷고 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알아가는 것, 언제까지 알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묻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마지막 특징을 12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이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마지막 특징은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새 언약은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의 귀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긍휼하심에 따라 주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부부의 관계로 언약해 주셨는데도 쉽게 깨버리고 정절을 깨버리고 배신하고 패역하고 불의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가 무엇이간데 자신의 아들을 보혈의 피로 죽이셔서 속량하시고 자녀 삼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주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의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나를 누를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의 긍휼이 날마다 우리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작으나 크나 무지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알을 통하여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교만치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깨지지 않는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며 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법을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이 새 언약의 평안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